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4절, 57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2절,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우리 57절, 5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믿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참 믿기 어렵습니다.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인 고린도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낙심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 답답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도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을 주장하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머리를 쓰고 또 그걸 스스로 증명했다고 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바로 사탄의 그 배에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활은 거짓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된 책을 읽거나 소논문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놀랍니다.
이런 깊은 학문을 연구한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앞에서 주장하는 것과 뒤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괴리가 느껴집니다. 앞의 주장과 뒤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허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빈 무덤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상관없다. 만일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증될 수 있다면 신앙 굳이 필요 없다. 부활의 역사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유주의의 대표 주자인 칼바르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개인적 출원 등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비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현대의 과학이나 역사적 탐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없다. 이외에 정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기록하며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가장 중요한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이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연구로 뛰어난 연구로 정말 과학적으로 엄청난 업적이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짜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시간 낭비, 힘 낭비,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이 드려지는 시간이, 우리가 바치는 이 애물이 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증거들 중에 오늘은 3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쓰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쓰신 것입니다.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희한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가장 먼저 다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하고 읽는 것이 창세기 혹은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또한 공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허점투성이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마태도 누가도 마가도 요한도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시간으로 동일한 인물을 가지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다릅니다. 마태에 있는 게 누가였고 누가에 있는 게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다릅니다. 시간이 왜 다르냐? 어떤 사건을 마태는 오전에 그리고 누가는 오후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음은 시간 필요 없이 그냥 인물에만 초점하며 적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서로 서로 입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이런 문체로, 이런 수사학적 기법으로 쓸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절 아침 사건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른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어떤 복음서는 마리아라고, 어떤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어떤 복음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등등 다르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수신자들의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의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 아침 일찍 예수님을 찾아갔다 해요. 어떤 성경은 해가 돋은 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사라진 것을 여인들에게 알려준 천사의 숫자도 어떤 성경은 1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2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틀어서 보면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조작하거나 꾸며낼 수 없습니다. 관점은 달라도 서로가 서로의 사건을 보완하며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성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 부활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여자들을 앞세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죠?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은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보통 교회들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자는 인구에도 포함하지 않았고 아무리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여인들의 말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 그저 매화리와 같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여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입니다. 만약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선지자나 학자들이나 아니면 왕들을 그 증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거짓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자들은 자신들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은 당시에 천대받는 계층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으로 꾸미거나 더할 수 없이 그냥 들은 그대로, 목격한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리더들은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해를 당할까 숨어 있었지만 누구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죠? 바로 여인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 그 여인들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진짜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이스라엘에, 온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전파됐죠? 바로 그 전에 용감한 여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들이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연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나 예수님이 가족이 있던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고문 당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문이 갈릴리로부터 전해졌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문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세월이 지나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세워질 때부터 진실을 기반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그 믿음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런 그 부활신앙을 가지는 우리 미라클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면 바울은 아직도 율법을 선봉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믿으며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도 않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그냥 텅 빈 수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불쌍한 사람을 믿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바꿔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세 가지 관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닌 실패가 아닌 부활이며 승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태어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을 향해 10, 9, 8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 죽음이라는 단어와 이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태어나면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깡패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깡패랑 만나보신 적 있나요? 깡패가 이렇게 합니다. 야, 죽고 싶어? 가지 못하면 뒤져서 나오면 알지? 꼭 죽음이 이것과 같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죽어. 반드시 죽는 거야. 이럴 때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잘 지내다가 가끔씩 저 구석에서 죽음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헬스를 합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열심히 걷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건강에 도움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정말 조금 뒤로 미룰 뿐이지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젊은 시절을 빼앗아가 우리의 나이 먹음에 대한 평화를 훔쳐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공포가 협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공포, 죽음의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또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제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삶을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매일매일 협박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위협하는 그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것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죽음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중독되게 하여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이미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선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패배자의 눈이 아닌 승리자의 눈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KO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KO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5장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고 썩어진 육신의 몸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약한 몸 대신에 건강한 몸을 입고 하나님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늘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승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질받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부활을 붙들고 오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닌 승리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우리를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합니다. 우리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많은 유혹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보니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마음은, 생각은 안 흔들려야지 하지만 매일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다가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영광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통치할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높으십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은 킹 왕짱입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즐기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것은 프로모션이나 한정 기간이 아닙니다. 평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 넘어질 때, 지진이 날 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 번째로 부활은 주의 일을 힘쓰게 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은 믿는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을 먼저 주신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바꾸어서 즐겁고 기쁘고 환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일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주의 일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듭니다. 때로는 사장님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동료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후배의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주님 나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익 보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내일 때 그 자리에서, 중간일 때 그 자리에서, 책임자의 그 자리에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의 고백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자세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으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베품을 통해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첫 번째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점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허점투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 부활의 증거로 여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의 출처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핍박받으셨던 그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배가 바다에 정박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닷을 깊숙이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닷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닷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주님의 일을 힘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그리고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기쁜 소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